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을 신방을 했는데요. 불평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 불평을 듣고 있으니까요. 이상하게 저도 마음이요. 같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불평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형편이 참 괜찮거든요. 지금 이분이 불평하고 있는 일들을 들어보면 오히려 이분보다 못한 분들은 이분만큼만이라도 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다른 사람이 뭐 이게 좋든 말든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너무너무 하여튼 만족스럽지 못하고 사람도 원망스럽고 하여튼 뭐 주변 환경도 원망스럽고 그렇게 이것저것 다 불평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보니까 불평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중간중간에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불평하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일들도 참 많았지만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들도 많았던 것 같으니 좀 이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것을 찾아서 좀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이분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맞다.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는데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고 목사님은 감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감사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추수를 해가지고 무슨 열매를 지금 무슨 나무를 뭐 길러서 열매를 따고 밭에 뭐 이렇게 식물을 거둬서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일생을 살다가 보면 감사할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할 일들이 별로 없게 느껴진다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감사할 거 많으세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한번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딱 하면 감사할 게 있는 사람은 바로 나오는데 지금 감사할 거 있으세요? 물어보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는 내 안에 그렇게 뭐 감사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어도 사람이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저희 애들이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 자꾸 집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휴대폰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왜 휴대폰이 네가 지금 필요하냐 그랬더니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친구들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친구들이 다 샀다는 거예요. 한 명 샀는데도 걔한테는 반 전체가 휴대폰을 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을 사달라고 하도 졸라서 한 해는 잘 넘어가고 그 다음 해 이제 또 새 학기가 돼갖고 학교 가니까 그 다음에 애들이 더 많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휴대폰을 사내라고. 그래서 휴대폰 비싸가지고 못 사준다 그랬더니 공짜 폰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 폰이나 사달라는 거예요. 아무 폰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썼던 폰도 괜찮고 옛날 폰도 괜찮고 그러면 그 폰이라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 지금은 이 폰이 좋아 보일 것 같지만 너 시간 지나면 분명히 바꿔달라고 그럴 거야. 자기는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여튼 사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사주기만.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한테 속아가지고 계속 휴대폰을 이제 사줬죠. 사줬는데 아이들이 지금 그 사준 휴대폰을 만족하면서 살까요? 아니면 쓰면서도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불만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남들 친구들을 보니까 뭐예요? 휴대폰을 좋은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최신 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폰이 별로 안 좋으니까 휴대폰을 써도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해가지고 그 휴대폰을 뺏어서 휴대폰을 간절히 원하는 애한테 주면서 제가 너 걱정 말고 쓰라고 내가 돈도 해줄 테니까 너 매달 내가 돈도 내줄 테니까 너 이거 써라 이렇게 하면 아이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분명히 주일학교에 등록하고 그 부모님도 고마워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감사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감사가 아니라 무슨 마음이 생겨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좋은 환경에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2019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열매에 대해서 감사한 날인데,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 쉽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올해는 빚도 좀 잘 갚고 또 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좋은 열매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올해를 시작했는데, 이건 빚을 갚기는커녕 뭐예요? 빚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교회 오면 목사가 맨날 감사하라고 하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어떤 분들은 올해 좀 건강해지고 작년보다 더 건강해지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점점 뭐예요? 몸이 계속 아프고 병은 나아 보일 기세도 없고, 그렇한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올해는 진급이 좀 잘 되거나 또 올해는 사업이 좀 잘 돼서 좀 부족함 없이 좀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별 저에게 그렇게 진급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가 만족스럽지 않고, 자녀들도 올해는 잘 커주고 시험도 좀 합격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좀 감사할 일들이 있기를 원했는데, 자녀들도 생각한 것처럼 잘 되지 않아서 감사보다는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하며 우리가 살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작년부터 제가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저희 70명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변 좀 보세요. 아직 지금 70명이 올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박하죠.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인데 왜 이렇게 바쁘세요? 오신다고 연락 오는 분은 하나도 없고 오늘 바빠서 못 오신다는 분 더 많은 주일이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뭐까지 와요? 지금 비도 오고, 그러니 주차할 때는 더 없고, 목사도 별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한테 별로 감사하고 싶지 않고 그냥 원망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과일도 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의 표시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걸까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박국은요, 유대 나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뭐냐? 나라가 멸망할 거니 너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렇게 너의 나라에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 백성들이 좀 깨닫고 죄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그렇게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니 죄에서 돌아서라 해도 누구 하나 하박국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고, 나라에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부패해져 가고, 또 백성들도 그 모습을 따라서 점점점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도 더 가난해지고, 의로운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할지, 너희 나라가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심판을 당할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유다 땅이 어떻게 심판받을지를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는지, 상황이 어땠는지 1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유다 땅이 어떻게 멸망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들었는데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이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집도 다 망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또 심지어 거기서 끌려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야 할 미래를 보여주셨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몸이 떨리는데 그냥 몸만 떨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떨려요? 창자부터 떨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을 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어떠한 상황이었냐?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무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예 열매가 없었고, 그 다음에 밭에는 뭐예요? 먹을거리가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뭐가 없어요? 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파산 상태인 거예요. 농사를 져도 안 되고 짐승을 키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키우다 못해 뭐예요? 아예 이제는 키울 종자들마저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건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열매가 없다는 건 앞으로도 뭐예요? 살아갈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그 씨를 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그 씨를 다음에 심을 거 아니에요. 짐승이 있어야 지금 그 짐승을 잡아먹진 못해도, 그 짐승을 팔진 못해도 나중에 잘 길러서 뭐예요? 돈이 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 상황은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더라는 겁니다. 안 좋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좋아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유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지도자들을 원망해야 하는데, 하박국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고 오늘 우리를 좀 이상하게 이게 느끼게 만드는데,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예요? 즐거워하며.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이게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환호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없어도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막 없는데 막 환호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돈이 다 없는데 누가 환호합니까? 짐승도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환호합니까? 열심히 1년 동안 땀 흘렸는데 열매가 없는데 누가 환호합니까? 여러분, 배추 농사 많이 져놓고 배추가 파동나니까 뉴스에 보니까 배추 그 파동난 분들이 밭에서 막 덩신덩신 환호하면서 춤춰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밭에 주저앉아서 울잖아요. 그 배추를 다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뭐 했다고요? 환호했다는 거예요. 뭐가 환호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또 말씀해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뻐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기뻐 뛰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닐까요?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게 슬픔으로 표셔야 되는데, 왜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사람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웃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성경 공부 준비를 하는데 저희 아내 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동안 계속 웃었어요. 너무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부끄러운 일이라 차마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제가 그게 웃었어요. 왜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선지자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죠. 목사인 저도 이렇게 고백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드는데 무슨 환호하며 무슨 기뻐 뛰면서 그렇게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참 도전이 됐어요. 나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우리 성도들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차피 감사한 일들보다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더 많은 세상인데, 이 세상을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없다고 좌절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패를 맛봤을 때에 그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면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그게 좋을까요? 하나도 안 좋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것을 기뻐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렵고 힘든 중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도전하기를 원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환호하기를 원하시고 기뻐 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어도 그 안에 환호하며 기뻐 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환호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업이 다 망했는데, 남들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됐는데, 가정이 다 깨져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환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세상에 소출이 많고 열매가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누구 되시기 때문에요?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뭐예요? 환호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구원이 어디에 있다 얘기하냐면 돈에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의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얼마든지 책을 살 수 있지만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을 살 수 없고, 돈으로 비싼 약은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여러분, 돈 참 좋습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에게 유익은 줄 수 있지만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당시의 백성들도요, 뭐에 대해서 즐거워했냐면 열매가 많을 때 즐거워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아야 즐거워하고, 그리고 자기가 밭에 심었던 것들이 잘 자라서 돈의 값어치가 올라올 때 즐거워했습니다. 양이 많았을 때에 즐거워하고 또 소가 많았을 때에 즐거워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장을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연탄광에 연탄이 그득하고 그리고 김장만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마음이 든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든든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기뻐지는 것은 자기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들을 가졌을 때에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내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순간 자기의 마음이 어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없으면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비록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가 없어도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세요? 구원자 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40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누구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고 자식을 낳아도 그는 종이고 그 자식의 자식도 뭐예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암담한 현실은 아무리 애써도 그 사람은 뭐밖에 못 돼요? 종밖에 못 돼요. 더군다나 자기들을 여기서 구원해 줄 사람도 없었고 반란을 일으키면 누가요?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군대가 자기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감히 반란을 일으키지도 못했습니다. 앞날이 그냥 캄캄한데 누가 이들을 거기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죠. 400년이 넘도록 그렇게 종으로 살았는데 종은 뭐예요? 일한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거기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을 얻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의 보화를 얻게 하시고 돈을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셨더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갈 곳을 예비하셨어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동안 몇 년을 지나냐면 40년을 지나는데 그 40년 길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바꿔 신으려면 신발 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신발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읽어보면요, 신발 샀다는 얘기 있습니까? 옷 샀다는 얘기 있습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40년을 지냈을까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뭐예요? 신발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옷이 해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나서 못 입는 거지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일은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물을 내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또 먹을 것이 없어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시무시한 그 원주민들이 먼저 살고 있던 그 땅도 하나님이 들어가자 어떻게 하셨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워서 이긴 전쟁은 몇 번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이 그 전쟁 속에 미리 나가셔서 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환호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 뛸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저의 삶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제가 상황이 참으로 다급한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는데요. 그 사람이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 제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한다고 잘했는데 그 사람은 저한테 서운하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저의 삶을 구원해 가시는 일들이
오늘 제 삶 속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분명 낙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어느 때는요 절망해가지고 낙심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요 그 모든 일들 속에 너 이래도 절망할 거야? 어쩌면 그렇게 제 삶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지, 구원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구원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천지가 개벽해도 뭐가 나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뭐래요? 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힘이 뭐예요? 힘이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존재,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힘나게 하는, 그게 어디서 오냐?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열매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셔서 뭐예요? 내가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19절 말씀에 보면요, 힘이 나는 게 그 어떤 정도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 보셨어요? 사슴 어디서 보셨어요? 예? 사슴 동물원에 가서 보든지 아니면 TV에서 봐야 되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의 사슴은요, 여러 양도 이제 사슴인데, 이스라엘의 그 나라들 보면요 참 형지가 안 좋아요. 높은 곳으로, 이렇게 마을도 여러분 바닥에, 이 땅에다가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집들이 어디에 있냐면 다 위에, 산 위에 가서 있어요. 여러분 산이 뛰어 올라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슴은요 얼마나 잘 뛰어다니는지 정말 그게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인생에 산이 있어도, 오늘 하박국 인생에 그 나라에 산이 있는 거예요. 산이 올라가기 힘든 산. 그런데 사슴은 어떻게 해요? 뛴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뛰어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산을 잘 올라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골짜기가 있어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왜요? 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골짜기도 훌쩍 뛰어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슴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다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온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산 골짜기를 뛰어넘고 그 높은 산을 척척 올라가는 그러한 힘이 그대에게 있다는 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허덕이면서 인생의 산을 오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허덕이는 그 산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값없게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골짜기여서 두렵고 무서운 것을 지날 때 해도 사슴은 뭐예요? 훌쩍 뛰어넘어 그 골짜기를 넘어가는 사슴처럼,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때에 또 한켠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흥미로운 마음을 주세요. 야,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내 삶을 이루어 가실까? 걱정과 염려도 있지만 이 일을 통해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세요? 구원자가 되세요. 근데 이렇게 기뻐 뛰고 환호할 수 있는 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구하고 나갈 때에 그분이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일들이, 구원하시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암흑 속에 있는데 빛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암흑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인생은 다릅니다. 빛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을 볼 날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바라고 사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환호하며 기뻐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돼도요,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또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갈 곳을 예비하고 계시고, 내가 환호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잘 될 줄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오늘 감사하는 심령들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심들 속에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